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면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가끔 가다가 남자들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을 잘 못 읽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언어는 남자들이 말하는 언어와는 조금 다르게 쓰는 면이 많아서 액면 그대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무언가를 읽어내야지 대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액면 그대로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대답을 잘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별로 좋은 말이 안 돌아옵니다. 표정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질문을 할 때 많이 어렵죠. 나를 이해해요?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남자들은 대체로 그럼 이해하지. 나 이해하지.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이 지금 나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답하기는 이해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표정이 영 안 좋아집니다. 그럴 때는 대답을 좀 유보를 해서 다른 현명한 말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해가 돼? 그럼 이해가 되지. 하는 것은 보통 머리로서 이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인생에는 많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경제활동하고도 다른 거예요. 경제활동은 머리로서 이해하는 대로 해야지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공부는 특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머리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가슴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릇이 돼서, 머리로 이해하는 게 버릇이 돼서 사람하고 사람 사이를 머리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분명히 너 내하고 나하고 이런 것을 조건을 맺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다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행동은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 사이에는 그게 안 됩니다. 뭐가 복잡해? 우리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게 사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해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이해를 받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정말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납니다.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해하시는 방법이 머리로서 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이해하셨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믿음을 나타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귀한 양떼들을 맡아서 기르는 사람이 결정적인 신앙의 순간에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교인들을 모른 채 하고, 교회를 모른 채 하고, 주님을 모른 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양떼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해, 이성적인 이해, 생각하는 이해로 베드로를 이해한다면 베드로는 그냥 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될 수 있어도, 그런 결정적 오점이 있는 사람은,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두 번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마지막까지 있었던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베드로는 일반적인 머리로 하는 이해로 생각하면 이해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이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이해가 아니구나. 그 이상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해는, 사람 사이의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아니고, 사람 사이의 이해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존재론적이다. 존재론적이다. 사람의
존재를, 그 존재 전부를 알게 되고 그 존재 전부를 이해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이해라는 단어를 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존재론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이 존재예요. 내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과거, 그 과거 속에서 이 존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추고 있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살아가는 습관, 판단하는 습관,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엄청난 경험이 이만큼 부풀어져서 내 의식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행동을 쑥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행동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성적이지를 않아요. 절대로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뭐가 툭 튀어나오는 게 있다고요. 사람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특히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딱 기본적으로 있는 성격이 있어요. 이 성격을 어떤 사람은 많이 이렇게 갈고 닦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위기가 오든지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확 튀어나오는, 사람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격은 이성적이지를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이 성격은 의지적이지도 않습니다. 무의지적으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이성적이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알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상대방은 아, 내가 이해를 받는다, 그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들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장한 환경,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습관,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생각은 그때는 그랬지만은 베드로 너를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 번 다시 할 사람이 아니다. 이것까지 주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냥 갖추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게 되면 행동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상황 닥쳐봐야 합니다. 생명을 아끼는 이 마음은 이성적이지를 않아요. 내 이성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순교를 해야 된다 라고 이성은 말을 하지만 나의 스스로의 본능은, 생명에 대한 본능은 살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순간이 돼봐야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행동이 나온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존재를 이해하시죠. 베드로를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명, 베드로의 습관, 베드로의 성격, 이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시고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이것까지도 주님은 다 이해를 하시고 의지적인 부분과 무의지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 베드로의 모든 것을 이해를 하시고 베드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너는 안 돼 하고 탁 자를 수 있는데 베드로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 다시 한 번 더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해하심과 동시에 베드로를 배려하시는 부분이에요. 베드로를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한 번 더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배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배려하시면서 나를 이해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배려를 해주신다. 나만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다. 이것을 느낄 때, 강하게 느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감동은 어떤 사람이 나를 진짜 이해해 줄 때, 내 속마음까지 알아줄 때, 그때 뭉클해요. 그때 뭉클하면서 뭔가가 우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말 나를 내쳐야 될 순간인데 한 번 더 나를 배려해 주는 걸 내가 확 느낄 때 그때는 뭐 감동이죠, 뭐. 그냥 가슴에서 감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진짜 감동받으면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니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감동을 내가 느꼈을 때, 주님 때문에 내가 감동을 엄청나게 느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만한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제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마지막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될 때도 베드로는 이 감동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내가 똑바로 질 수 있는가? 나는 거꾸로 나를 매달아 주시오. 그 순교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주님의 배려하심. 거기에서 느낀 엄청난 감동. 이런 배려를 통해서 깊은 감동을 느낄 때 비로소 사람은 설명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런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배려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사람은 나에게 그런 감동을 준 사람의 말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잘 듣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때 너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설명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나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를 판단해서 나에게 된다 안 된다 말을 한다. 그런 생각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너는 이렇게 잘못된 거야.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하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의 말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도 그 설명을 안 듣고 싶습니다. 말 안 듣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공부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연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으로부터 깊은 배려를 받고 깊은 이해를 받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낀 베드로는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내 삶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시게 되면 그것을 그 설명을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설명되어진 그것이 나의 이해 속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설명을 더해 주시면 그 말씀을 또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신다는 그 엄청난 감동,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이해하신다는 그 엄청난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왜 신앙이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요. 신앙의 폭이 자꾸 넓어져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설명이 들어지고 그 설명이 들어진 그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넓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이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런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정말 가까이서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해라는 말과 그리고 배려라는 이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고 남은 생에 살아가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